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라멕과 에녹 그리고 무드셀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따로 이렇게 잘 만들거나 자막을 넣거나 또 이렇게 자료들이 있거나 이런 거를 좀 잘 센스 있게 하는 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엄청 좋아하는 목사님이 카메라나 이런 걸 추천해 주셔서 이제 시작하는 거고, 또 그쪽으로는 제가 너무 잘 모르기 때문에 어, 좀 앉아서 말만 하니까 너무 좀 지루할 수도 있으실 것 같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평상시에 이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영어를 가르치는데, 그 강의실에서 칠판을 조금 쓰면 조금 이해가 더 좋지 않으실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장소를 바꿔서 칠판을 사용하면서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또 조금 지루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인은 이제 아벨을 죽였고요. 아벨은 죽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셋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인, 아벨, 셋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언급을 하죠. 근데 뭐 900년 넘게 살았는데 이 세 명만 낳았을 리는 없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성경은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복음과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이 낳은 사람들을 싹 다 넣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 거에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이제 이 두 족보로 그 아담의 족보가 나뉘게 돼요. 아담은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아담이 있고, 이 아담이라는 사람에게서 가인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아벨은 죽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해서 준 아들이 셋입니다. 근데 이 가인은 쉽게 말하면은 그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셋은 성도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가 이제 비교가 되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담을 시점으로 해가지고요. 아담을 시점으로 해서 가인의 족보에서 쭈루루루 내려가면 7대손이 나오는데, 그 7대손 이름이 라멕입니다. 자, 그리고 셋의 족보에서 7대손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에요. 자, 셋의 7대손이 아니고 가인의 7대손들입니다. 얘네들은. 자, 라멕이라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뭐라 해야 될까요? 최초로 일부 다처를 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소년을 살해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이 되게 웃겨요. 그 창세기 4장 2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쓸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소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0의 7갑절이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뭔가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대부분 설교자들과 학자들은 이걸 조롱이라고 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 7배로 벌한다 그러시는데 나 벌하는 사람은 1년에 7번씩일걸?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부부의 규칙도 깨버리고요. 그 가인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폭력성을 그대로 닮아서 또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이 라멕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족보를 보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즘 말로 하면 호텔 기업의 총수, 또 재벌 기업의 총수,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고요. 그러니까 재력가들을 말해요. 그 다음에 그 요즘 말로 하면 연예 사업 있죠. 엔터테이너를요. 그 유명한 연예인들, 그 당시에 악기 다루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집 짓는 사람들,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다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요즘 말로 하면은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족보인 겁니다. 근데 에녹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에녹의 족보에서는 등장하는 서술이 거의 없고요. 그 에녹 족보에 보면 에노스가 나오는데, 에노스와 에녹 이 둘 다 하나님만 언급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족보는 연예인이고 총수고 재벌이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다 쭈구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에노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카라, 불렀다 그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이 두 족보밖에 없을 거야. 그리고 성도들의 족보는 당연히 이 에녹 족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에녹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하는데요. 에녹은요, 그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자, 무드셀라의 이름 뜻이 뭐죠? 무트셀라예요. 무트셀라. 무트는 히브리 말로 그 죽다고요. 셀라는 보내답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면 보낼 거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단순히 그냥 쭈구리는 아니고 예언가입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예언자로. 뭘 예언했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라멕은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날 심판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을 했고, 에녹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 흔적을 알아볼 수 있는 게 그의 아들인 무드셀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무드셀라, 죽으면 보낼 거야. 무드셀라가 죽을 때 뭐가 오죠? 홍수가 옵니다. 좀 이따가 찾아드릴 거예요. 이해되셨죠? 일타 강사가 된 것 같네요. 자, 이 에녹에 대해서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서가 신약 성경의 1장 14절을 보시면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7대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어 그들을 단죄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에녹이 이렇게 예언을 했다라고 해요. 주님이 이 땅에 불경건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무드셀라, 이자가 죽으면 보내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것이죠. 자, 실제로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옵니다. 자, 그 계산을 조금 해보죠. 족보가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 무드셀라가 187세에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요. 182세에 라멕이 노아를 낳습니다. 되셨죠? 자, 187세에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럼 노아, 무드셀라 나이 차이는 몇 살이죠? 369세입니다. 맞죠? 기억하세요. 자, 노아의 홍수가 언제 오느냐?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옵니다. 자, 이거 합쳐보죠. 그럼 무드셀라가 나이가 이때 몇 살입니까? 969세죠? 무드셀라 몇 살에 죽죠? 969세에 죽습니다. 에녹의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나아가서 노아라는 인물이 어떻게 방주를 지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죠. 누구의 영향일까요? 당연히 에녹의 영향이겠죠.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당할 거다 라고 그 후손들에게 당연히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 위에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이다. 정확하게 나오죠. 11절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둘째 달, 그 달 11의 달, 바로 그 날에 땅속의 깊은 샘들에서 큰 샘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의 문이 열려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600세 때, 노아 600세 때 왔는데 무드셀라랑 노아 차이가 나이 차이가 396세니까 이걸 합치면 무드셀라가 죽던 그 나이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를 예언한 사람이고 입증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969세예요. 왜 나이를 써놨겠습니까? 이걸 입증하는 것이죠. 에녹의 그 정신은요,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과 성도들의 승리입니다. 그는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위대하고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지향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에녹의 나이가 365세에 에녹이 죽었습니다. 또는 승천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요 365세를 살았어요. 그쵸? 그래서 뭐 365일을 주님과 함께 한다 그러는데 유대력에는 365일이 아닙니다. 그런 걸 원래 레토릭처럼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유대 달력은 365일이 아니에요. 어찌됐든 이 에녹이 365세를 살았는데 이 족보들 다 보면은 평균 나이가 900세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에녹이랑 이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600살, 하다못해 500살 이상은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소위 단명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에녹의 죽음에 대해서 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성경의 표현, 우리는 성경을 제일 많이 절대적으로 믿으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갔다 그럽니다. 그 데려가다가 락하은데 원래 락하으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고대 그 군동에서 보면은 죽음에 대한 그 숭고하고 영적이고 완곡어법으로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랬을 때 진짜 구름 타고 올라갔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뭐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제가 참고하고 있는 보수적인 신학자들의 그 서적들을 보면은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글을 보면 하나님의 그 어떤 숭고한 그리고 사랑 이걸 표현하는 죽음에 대한 사랑적 표현 그래서 에녹이 죽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 라는 표현으로 완곡어법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하는 그 견해가 하나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그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에녹이 아마도 승천했을 거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승천했냐 죽었냐 뭐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신자들이 죽어도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어법이긴 한 거죠. 근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에녹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 의미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에녹은 성도들의 나라의 최종적 심판과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이런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지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제일 즐거워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에녹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에녹은요. 가장 짧은 서술을 가지고 있지만 분량에 비해서 가장 영향력도 있고 사랑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에녹은 그 당시에 자기들의 조카들이나 선배들이나 사촌들처럼 용사나 또는 연예인이나 재벌 총수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살았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한 에녹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셔서 그를 자신의 품으로 오게 하신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에녹은 당연히 종말론적 신앙 고백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의 종말론적 그 예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에녹을 통해서 라멕이 비웃던 걸 정확하게 안갚음해 주신 것이죠. 라멕은 하나님이 어딨냐? 아유, 하늘을 봐라. 불이 어디서 내리냐? 하늘을 봐라. 물이 어디서 내리냐? 이때 당시만 해도 비가 오는 게 없잖아요. 그냥 안개가 덮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물이 내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조롱과 비웃으심을 반드시 갚아 주셨죠. 그리고 불경건한 자들을 심판하실 거고, 우리가 이제 지난 요한계시록에서도 나누었지만 단순히 착각해갖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진리만 알면 되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아주 편리한 신앙인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안일하게 마치 자기가 뭐 하나님에 의해서 무슨 삶을 살아도 천국 갈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정말 이 아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고백과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비록 유명한 사람 못 됐고 장수하진 못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품에 함께하는 사람이 된 것이 에녹이고, 그 에녹의 신앙 고백을 따라 그 위대한 죄송해요, 정정할게요, 그냥 노아라는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 족보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유명하지 않고 뛰어나지 않잖아요. 저를 포함해서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보다 더 위대한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